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그 혼탁한 그 세속의 세계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또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듣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데 감사를 드립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제가 잘 멀미는 안 하는데 멀미도 하고 이 험난한 그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떡과 잔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때 늘 듣는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예식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옆에 분에게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멘트를 듣죠. 그렇게 멘트를 듣는데 그 아주 단순한 그런 예식이죠. 예식 자체를 봤을 때는요. 매주일하고 떡과 잔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그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예배 드리는 기도 또 찬양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교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감동하고 또 기쁨을 갖고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부서진 몸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시는 속죄의 피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공적인 주의 만찬을 대할 때 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의 현실을 좀 보면은 이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우리 뭐 예배 이제 실황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돼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는 없어요. 이제 다른 이제 교회 이제 그 홈페이지를 가거나 이제 요새는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이제 설교자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면 워십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떡하고 잔만 있습니다. 이게 그 사회자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회자가 나와서 떡을 이제 떼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는 그런 형태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다른데 그럼 그 기존의 기독교계에서 현실을 보면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 설교가 주가 돼서 메시지가 전해지죠. 설교가의 뭐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누군가가 강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우리가 이렇게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행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예배는 이 성도가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를 드리는 건데 반해서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그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말씀 설교는 그 인간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거고 거기서 교훈도 있고 또는 이제 가르침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과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것인데 반해서 주의 만찬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예배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 주의 만찬이 어딘가 이렇게 구석에 가 있는 듯한 그런 그 인상을 받으면서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실제 이제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주의 만찬에 대한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주님의 마지막 밤에 떡과 잔을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는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과 잔을 말씀하셨고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명령이죠. 이거는 기념하라. 그리고 나눠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떡을 뗀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46절에도 떡을 뗐다라는 말이 있고요. 20장 7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이제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중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간이면은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떡을 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주의 첫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에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죠.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무질서한 그런 예배를 보고 이제 책망하시면서 이걸 다시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받은 것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해 준 건데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하셨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책에는 제가 보니까 이 성만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만찬을 이 책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목에 이제 성만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제가 지적을 할 텐데요. 10장 16절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해서 한 떡에 참여한다고 말을 쓰므로 그들이 하는 그런 주의 만찬 예배가 떡을 떼는 그리고 잔을 대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유다는 이제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예수님 동생 유다가 그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특징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 함께 먹는다는 말을 생각해 보시죠.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1년 넘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애찬, 식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식사하는 부분을 애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주의 만찬 할 때 같이 식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애찬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라는 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을 아가페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주의 만찬과 관련된 주의 만찬이라 써 있거나 떡을 떼거나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에 유다서에 있는 부분은 주의 만찬이나 떡에 대한 직접적인 것보다는 좀 간접적인 거죠. 이들이 그런 부분에 암초가 된다라는, 교제에 암초가 된다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용어의 혼재 또 오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죠.
에서 나오는 여기도 보면은 이 각 장 또 이 챕터마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10장이면은 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타이틀을 달고 그때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근데 보면은 이 성만찬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주의 만찬과 떡을 땜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의 위쪽에 있고 그다음 밑에는 제가 성찬식, 성만찬, 성체, 성사, 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죠. 그냥 주의 만찬, 떡을 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무엇인가 뭐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예식을 좀 더 성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라든가 이런 거는 캐톨릭에서 하는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고 성찬, 뭐 성만찬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떡 덩어리를 이제 미리 이제 뜯는데 그냥 그 자체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주님의 몸, 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상징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적인 의미 자체를 일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떡을 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는 이제 주님의 로드 서퍼 해가지고 저녁이죠. 주님이 제공해 베풀어 주시는 식사. 그다음에 식사에 주님의 이름은 모이는 그 식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22장 19, 20절에 보면은 이게 단어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예식의 명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은 물어봐요. 언제부터 떡을 떼셨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만찬 예배를 드렸냐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는 떡을 떼는 거죠. 이렇게 그 자체를 그 행동 만찬 참여자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그 단어적인 표현이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떡과 잔을 언제부터 하십니까? 근데 그 자체를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식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은 떡과 잔을 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이 단어적 의미를 넘어서 예식의 명칭으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그 떡을 떼고 잔을 주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는 그 애찬과 같이 했다는 것을 그 내용상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그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죠. 너희가 애찬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질서한 거죠. 그때 애찬과 이런 그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그런 예식을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혼란을 줄이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식으로서의 주의 만찬을 보시면은 신약교회 주신 두 가지 예식은 이런 두 가지 예식이라는 그 말을 많이 듣는데 기독교 전체를 통해서 그 장로교든지요. 그 보면은 기독교 신약교회는 두 가지 예식이 있다라고 다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침례고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이라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종교개혁 할 때도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것이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침례와 주의 만찬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의 그런 그 많은 예식과는 차별점이 있죠. 굉장히 많은 예식이 있는데 차별점이 있고요. 두 가지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예식과도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이
어떤 이것 자체가 그, 그 신비성을 갖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약교회 주신 두 가지 예식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식을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께서 친히 이것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제가 읽었던 대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너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님의 명령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식사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밥 먹는 것을. 그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제 주신 거죠.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함으로써 이 주의 만찬을 소홀히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고린도 교회의 혼란한 그런 모습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이 늦게 왔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형제들은 늦게 오고 부유한 형제들이 먼저 와서 나의 만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의 만찬을 먼저 가진 거죠. 그래서 뭐 취해 있는 모습도 있고 이것이 과연 교회의 모습이냐라는 이제 그런 질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형태가 지금 현대에 벌어진다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상상을 좀 해봤는데 그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무질서하게 됐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 주의 만찬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진행될 때 성도들이 주님을 잘 기억하고 또 여기서 신앙에 회복되고 소성케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73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지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식의 목적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식의 목적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 죽으심을 그 말씀대로 그냥 똑같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증거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그 강조한 거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강조한 건데 우리가 이 떡덩이가 이제 뜯어지는데 한 몸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이 잔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 그 예배 시간에 보면은 그 잔을 대한 다음에 비슷한 찬양이 항상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혈을 그 능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같이 감동하고 함께 그 성령의 어떤 교통하심을 느낀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 된다라는 그런 연합이죠. 그걸 제가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바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우리라는 예배 시간에 우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 하나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라고 이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 벌레 같은 나를 구해주시고, 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데, 그때 나와 이제 우리라는 것들이 있고, 이게 하나 되는 증거로서의 예식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식의 주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주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어야 해.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해라. 성경에 이제 언제 얼마나 자주 시행할까 규정이 없어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나 그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주간의 첫날, 그 주의 주일의 첫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주일날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실 때마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그때 마실 때마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자에서는 두 사람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매주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매주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스펄전은 영국의 침례교 목회자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미국 회중교회 목회자인데 아주 옛날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식민지 상태인 거죠. 영국의 식민지 상태일 때 회중교회라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되게 모호한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우리처럼 특별히 교파가 없는 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모인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을 살펴볼 때 매주 기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스펄전은 이분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 교회에서는 매주 죄 만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항상 새롭게 심령에 감동을 주더라라는 이제 그 실행에 대한 간증을 여기다 써놨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게 스펄전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바는 많은 성도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주일 주의 상에서 떡을 떼는 것은 만찬의 참다운 의미를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매주일 만찬은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참뜻을 깨닫게 한다. 주일 저녁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은 이제 저녁 때 말씀을 전했나 봅니다. 전할 때 때때로 나는, 이 스펄전이라는 분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때때로 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떡을 떼는 것으로 기결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때로는 시내산에서 들려오던 우레소리처럼 마치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질 듯한 심판의 말씀에서도, 갈보리의 광경을 묵상하여 우리의 심정이 찔리고 아플 때에도 나는 늘 떡을 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곤 했다.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떡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만찬이. 만찬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교회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는 매주일 첫날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땜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보여주어야 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주의 날에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체험한 성도들은 결코 1년에 두서너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분도 한 100년 전 분이신데 이분이 있던 그 교회에서는 매주 만찬을 한 거죠. 주의 만찬을 해서 그것을 이제 뭐 반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그 교회에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겁니다. 매주 해야 되고 그것을 이분은 그 만찬을 하면서 그 느꼈던 또 감동받았던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이게 완전히 바닥에 있는 모르죠. 뭐 어떤 분들도 여러 사람들이 다 오는데 자신의 심령이 최악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지금 잘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분들이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라보고 만찬이라는 게 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심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회복되는 또는 그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스펄전의 그런 실행 간증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자격 75페이지 보면 자격이 나와 있는데 예식에 참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떡과 잔에 대한 단계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구속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죄에 대한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한 상태에서 그 죄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살피고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백이라든가 합당한 태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 간의 어떤 이 한 몸인데 한 몸으로서의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부유한 형제가 자신이 쌓은 것을 좀 남겨뒀다가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미 많이 먹어서 또는 많이 마셔서 술 취하는 상태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징계에 대해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감동 없는 참석자, 냉랭한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냉랭한 신앙 그리고 믿음으로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무의미한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느낄 때가 있는데 머릿속에 이 세상 일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와 있는지 어떤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거리가 있다거나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막 머릿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는 이 제물과 되고 또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참여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나의 만찬을이라고 돼 있죠.
나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돼 있고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 그리고 개인 또 우리와 하나됨 그걸 좀 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이슈를 가지고 또는 가 있겠고 공동의 이슈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몸과 피니까 그게 우리 공동의 이슈이죠. 근데 개인적인 이슈는 자기만 아는 무엇인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있겠고 공동의 유익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두를 대신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주님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됨을 생각할 때의 모습과 또 나 자신의 그 이슈가 중요시될 때 그런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결국 이제 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지도 않은 감동으로 내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나에게 하셨던 내가 경험하였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됨을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맺은 말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간증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자신이 매주일 그 교회에서 주의 만찬이 시행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자신의 그런 주장을 그대로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지만 그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실제 이 주의 만찬을 매번 시행하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주 하지만 매주 형제들이 기도와 이제 찬양으로 하는데 그것이 감동이 없거나 그렇지가 않다. 이걸 만약에 이것을 뺀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감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하라 그랬거든요. 20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주님의 이제 재림을 저는 항상 우리는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자기 때 올 것이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 이제 곧 온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재림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지상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천상의 예배가 되겠죠.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용은 떡과 잔을 떼는 그런 것은 그 형식은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죠.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이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바치신 드린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의 죽으심과 또 그 주의 몸이 찢겨지시고 또 피가 흘리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주 묵상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언약을 새겨 주셨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잘 준비하셔서 하시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을 떡과 잔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그 상징조차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제 방법을 지정해 주셨죠.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만찬에 대한 그 묵상과 또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수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